저희는 이 수요일에 시편 107편을 부분 부분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량을 받은 이들로 하여금 그 받으실 찬양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중간쯤 되면 목이 자꾸 쉬고 해서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살짝 물어봤는데요. 요즘 자꾸 이렇게 중간에 목이 쉰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찬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셔서 어쨌거나 살을 빼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며 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이 고민인데요.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내시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흥얼흥얼. 어떤 찬양, 어떤 노래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하루 깊이 흘렀던 찬양이 있습니까? 교회 노래, 하나님 노래, 혹시,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그런 찬양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오늘 시인은 저희들에게 이 앞에서부터 살펴왔던 그 세 번째 그림에 이어서 네 번째 그림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감미로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묵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노래하는 상황을 계속 소개해 왔습니다. 광야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깊이 고립된 병상에서 죄로 인한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구원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우리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저희를 망망대해 이 배를 타고 이제 이 항해하는 이 길을 떠나게 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이 항해하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인이 오늘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안동은 제가 지금 4년째 지금 만 4년을 지금 살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만은 제 고향은 충북 제천입니다. 이 제천은 분지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산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안동도 늘 이렇게 도로로만 지나가면서 그런 내륙 지역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와서 살다 보니까 안동은 접근성이 참 좋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영덕이 1시간밖에 안 돼서 바다를 자주 간다는 그런 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인천에 12년을 있었는데요. 이 인천에 있을 때보다 바다를 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생활이 참 좋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늘 그 바닷가만 바라보고 있는 해변만 걷는 저하고는 달리 큰 물에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깊은 바다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을 깊은 바다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도 바로 그 큰 바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무엇을 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항해로 오늘 저희의 시선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항해로 저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배를 띄워서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이 종착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긴 항해입니다. 이제 시인은 저희를 더욱 풍성한 그림으로 안내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깊은 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배는 항상 만선의 기쁨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사고가 없겠지. 또 만약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태까지 내가 바다에서 지내온 경험이 있고 또 살아왔던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출발합니다. 저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대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시인은 25절에서 27절로 사람들을 삼키고도 남는 엄청난 폭풍을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바로 인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는 큰 바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큰 바람이 불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배가 하늘로, 이 큰 파도가 밀려오니 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또 파도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깊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죠.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배가 요동치는 모습이, 저희 늘 파란 바다, 맑은 바다, 또 때로 파도가 심할 때 해변에서 보는 그런 바다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큰 바다에서 그런 파도를 만나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이 군함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상선을 지키는 그런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몇 장면을 봤는데요. 그 독일군이 보낸 유보트가 이 상선들을 공격하려고 오는데 군함들이 이제 그 잠수함 같은 유보트를 막으려고 이렇게 이 잠수함 같은 배들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바다에서. 근데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높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만약 그 배를 타고 군함에 타고 있었다면 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벌써 멀미 때문에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요. 저희는 늘 이 배가 아무리 큰 배여도 이 큰 파도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사실이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배도 배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시인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바다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 속에서 녹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베테랑들이더라도 그간 어떤 경험을 뭘 했는지 이게 아무리 잘 알아도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몸에 배어 있는 대로만 움직일 뿐, 사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그 영혼이 녹아버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각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저희들의 이성, 이 생각하는 힘이죠. 지혜와 명철, 그동안 쌓아왔던 이 이해와 지성을 말하는 것인데, 배를 삼킬 듯이 이렇게 밀려오는 광풍과 큰 파도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밀려가는 대로 그저 이렇게 이 배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저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폭풍은 사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는 저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저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사실 영혼이 녹아버리고 너무 강력한 충격에 몸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성이 마비될 만큼 인생의 위기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다에서 보여주는 이 폭풍은 바로 그 인생의 주도권을 탈취해 갈 만큼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것이죠. 잘 지내고 있고 교회에서도 잘 지내고 집에서도 잘 지냈는데 갑자기 맞닥뜨리는 그 큰 힘, 나로 하여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영혼이 녹아버리고
완전히 이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이 어떤 세상의 힘, 그것은 바로 죄의 성격과 그 죄의 결과의 파괴적인 힘을 이 시인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리다 못해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는데 갑자기 끌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정욕의 힘, 이것이 내게 휘몰아칩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번 하다가 점점 더 빨려 들어가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내 지성을 마비시키고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생각지 못한 관계의 문제가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분들 이렇게 만나볼 때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내 영혼의 이 깊은 곳까지 무너뜨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이웃들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 있죠.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마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이 나게 하고 화가 내게 하는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나고 억울하고 생각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욕이 나오고 너무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저희 존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다를 호기롭게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내가 항해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배를 샀으니까, 나는 지혜와 경험이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의 큰 문제들을 만날 때, 내 영혼을 흔들어 버리는 문제가 만날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때 저희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갑자기 직장에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두려운 진단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혼돈 속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영혼이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일들, 또 다음 계약이 되어서 직장을 더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게 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일들이 틀어지거나, 헤어지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시험이 안 되거나, 돈을 잃어버리든 사기를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시인은 다음과 같은 이 죄인인 인생들에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저희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해주려고 바로 이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반드시 폭풍같이 저희를 강력한 사망의 권세로 몰아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강한 힘에 휘둘리면서 그냥 끌려가는, 영혼이 녹아버리고 비틀거리면서 그냥 이 교회만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그냥 있는 것이죠. 직장도 그냥 나가 있는 것이지, 내 존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않고 이해해줄 수도 없죠.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시편에서 조금 저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지만 25절에 이 큰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 광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광풍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정말 그 영혼이 녹아버릴 정도로 힘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고통하는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큰 물결의 원인인 바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두려운 폭풍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그 해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만함으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하고 겨루어 보자고 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그들에게 이 광풍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또 이 심판과 징계의 성격인 이 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순복하지 않는 죄와 그 세력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이 폭풍 속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바다의 풍경만 보여주려고 했다면 저희 모두는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광풍으로 인해서 인생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너무 다양하지만 죽을 것 같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저희들로 하여금 다음 이유와 함께 기독교의 복음을, 구약 성경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이 광풍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는 큰 폭풍 때문에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뜨려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자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을 그들의 눈에서 지우시고 깨뜨리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자 이 큰 폭풍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전혀 감지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으며 안다고 해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폭풍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인생의 폭풍을 바다 가운데서 만나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그저 빠져 죽는 일만 남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간마다 전하면서 계속 여러분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실력, 지식, 돈, 건강, 명예 이런 것이 다 소용없게 되었을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기도하는 영혼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두고 먼저 호수를 이렇게 건너는 장면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지만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보고 그들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네, 유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셨을 때 보니 주님이셨죠. 그러자 주님은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임을 이렇게 저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죄와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친히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항상 저희를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오실 타이밍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먼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평온함과 평안과 기쁨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먼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후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점점 안개가 걷히고 안정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두렵고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던 곳에서 이 삶의 방향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소망의 항구로, 그렇게 바라던 그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사망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참된 평안과 안정, 구원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폭풍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며 죽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폭풍이 잔잔해질 때까지 섬세하게 돌보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희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믿음의 항해자요, 인생의 항해자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항상 저희가 바라는 막연한 낙관론,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항상 낙관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저희 인생들을 결코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만 살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뿐이죠. 죄는 저희를 유혹하고 고난과 시련으로 밀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저희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중에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만나셔서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혹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 성탄 발표회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율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인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면 저희의 그 어떤 죄악이라도 두려운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가장 선한 결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현재 내 생명을 내동댕이 내던져버리는 두려운 문제와 상황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참된 힘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아픔과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또 찬송과 그렇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좋은 선물을 이번에는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기대하실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깊은 이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참으로 부족하고 불쌍한 인생인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 깊은 감사와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이제는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분주한 연말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각자의 마음을 쏟는 깊은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말할 수 없이 크신 이 사랑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의 중간을 넘어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폭풍 같은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를 지나온 한 해였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항해, 믿음의 삶의 항해를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막연히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와 죄는 결코 저희를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삶도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깊은 은혜와 권능으로 저희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의 목적지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을 만나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속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마음껏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